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멀리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칭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바벨탑만 쌓다가 망하는 것을 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여러 남미 또 여러 나라에서도 요새 같은 성향을 보는데, 여러분 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던지시고 아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50장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바벨론을 통하여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정 때나 또 여러가지 모습을 통하여 그릇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부수시고 허무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이상한 흐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또 겸손케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나아가시는 온 나라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에 대한 선포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들어갑니다.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굉장히 또 아름답고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때가 어느 때든지 자신의 그 허락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상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깃발을 들고 항상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항상 선포하고 그 깃발을 들길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하다가 지혜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또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공포,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외치시고 또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목청으로만 떠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 공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배너를 드는 그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갑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며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환난과 질고와 이런 굴곡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다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힘들을 동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러 가지 역사의 서사시, 대서사시죠. 그 흐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허락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 그 어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실제로 삶을 예배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자들은 환경을 바꾸는데 모든 힘을 쏟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환경만을 바꾸려 하는 그 모든 의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 심각하게 심히 빨리 교만하여지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환경을 또 우상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 자체를 우상시, 자기가 쌓아온 어떤 그 바벨탑,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안녕이라 윤택한 생활 자체를 또 우상시할 수 있고요. 참 간사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무섭죠.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버려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라는 개념도 그런 거죠. 분별이라는 의무로 자신도 의의 길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어렵죠. 옳죠.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넌 당해야 돼, 망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패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잘못 믿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송사하죠. 여러분을 잘못 믿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굉장히 사단과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려도 무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그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8절 갑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군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백발백중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하나님의 열심. 자, 인간이 무엇을 세우고 이렇게 흔쾌하고 많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전쟁의 흐름 가운데 사람의 열심보다도 우리가 항상 주셔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무엇에 열심을 하시는가? 정의와 공의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며, 어떤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가 중요한 것인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흐름에 막 흥청망청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11절 갑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너희가 그냥 인간이 보기엔 막 그렇다는 거죠. 와,
그냥 감히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흐름.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망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와,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들은 뭐 튼튼해서 뭐 안 부서질 거야. 요새 그런 거 많죠. 한때 어떤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것 같이 느껴졌던 어떤 인도자라고 했던 어떤 뭐 정치가들도, 뭐 왕들도, 사업가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그냥 참아주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가차없이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에 시대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수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깃대를 세우시고 오직 예수의 깃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 말씀이 되시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멋있으시죠. 1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두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이건 사람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모든 영적인 계보 천사들에게도 명하신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 안으로 창조하사 말씀으로 창조하사 말씀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고롭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속히 늦지 아니하시고 갚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5절 들어갑니다.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참 재밌죠.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 낫을 잡은 자,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걷게 하는 어떤 그렇게 심는 것에 소망을 가는 일도 없게 하신다는 거고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이제 거두면 괜찮아 하는 일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느 무엇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어느 무엇도 기대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참, 이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라고 그러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지 은혜 밖에서는 심은 대로 걷지 못합니다. 은혜 밖에서는 아무리 추수할 게 무르익어도 걷지 못합니다. 창고가 메어 터지게 쌓이고 내일부터 내가 평안히 쉬려 해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앗아가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순리와 법칙이 있죠. 근데 순리와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순리와 법칙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이 실체화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17절 아까 읽었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와, 이제 재밌죠?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쓰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동물처럼 막 그냥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 걸 안 후에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러나 바벨론 왕들의 흐름은 또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쓰시고 바벨론의 문명을 전체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벌주는 데 사용하셨지만 그리고 그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함으로 통치하신다 하셨지만 그들이 또 교만하게 흐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을 또 따로 벌하시는. 왜? 그들이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리 많이 쓰셔도 잘 쓰셔도 자주 사용하셔도 당신이 어떤 어떤 뭐 거룩한 대열에 서서 꼭 심판자처럼 그렇게 그런 이상한 괴물 노릇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한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금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가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야,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회복하실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 자, 그러면요 회복할 때를 바라는 것보다 거꾸로 뭘 바라는데요? 우리 안에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길 바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잘 살기만을 원하고 아픈 사람은 안 아프기만을 원하고 망한 사람은 흥하기만을 원해요. 자,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죄를 우리의 삶에서 도말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모든 사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가난한 자도 부하다 할지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시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나임의 땅을 치며 부굿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해야 되는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들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24절 재미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좋아하실 거예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자, 아무리 강하고 자기가 바벨론 왕이라 생각하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덫을 놓으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네? 올무를 놓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왜 올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강한 자가 눈치 못 채게 그 뛰어나다 한 자가 자기의 뛰어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올무처럼 느껴지겠죠. 함정처럼 느껴지겠죠. 자신의 죄에 자신이 빠지고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 내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그래야 되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악을 놔주시겠느냐 하시는 거죠. 먼 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자, 그 악한 자가 그들이 교만하게 이건 내 거래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다 불태워라.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은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와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 모든 망함이 또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회복하게 하는 소리시네요. 이야 참 우리는 한 면만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억눌리고 뭐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소리만 듣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이 처절하도록 무서운 죄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때 복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30절부터 3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너의 날. 장난이죠 그냥. 뭐예요? 근데 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교만치 마세요. 제발. 저도 교만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다 살라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달을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34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할렐루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이거 정말 할렐루야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쓰고 계세요. 또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그러니 제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 다 성품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함이 점점 커지는지 그걸 항상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할 수 있는 반경이 아무리 커져야 꽝이에요. 결국은 뭐 일만 잔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지 성령 충만하시고 예민하게 스스로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지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뭐예요?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주신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지. 그죠? 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분여같이 될 것이며 칼이 포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누락될 것이요. 38절 4절 읽겠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주여.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태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하고 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술집으로 팔리고 디스코텍으로 팔리고 음식점으로 팔리고 이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교만해졌을 수도 있죠. 뭐 믿음의 정통이다 뭐, 참 사탄은요 여러가지 수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리어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면 지혜, 그것이 축복이면 축복, 부흥이면 부흥.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웅시하여
영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 종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당신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불같이 물같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터져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4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거긴가요? 네.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아닙니다. 38절부터 37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에 위에 임하니 그들이 분야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38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이거 많았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A drought on the waters, they will dry up, for it is a land of idols that will go mad with terror.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한대요. 표현 재밌죠? 네? 가뭄이 물 위에 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자체, 아주 그냥 그 소스 자체가 아주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그들이 조악한 신상 있잖아요. 뭐 이제 물을 내는 신상, 풍년을 되게 하는 신상. 야, 요거만 되면 내가 괜찮아. 요거만 있으면 괜찮아. 요거만 있으면, 요거만 되면이 바로 신상, 그게 우상이에요. 이 일만 잘 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 돼도 됩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삭 죽기가 있고요. 예? 우리는 풍년이라고 또 헤헤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지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천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흉년이나 풍년이나 가뭄이나 상관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삶을 살아 도리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하게 하게 되고 너무나 멋있고 행복하고 위대하게 세상에 잠시 거하나 천상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흐름에 헤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임하든지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사십시오. 그렇게 신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함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함이라.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국률이 여기지 않으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모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참 재밌는 말씀 하시죠. 딸 바벨론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그러셨지만 또 사용하셨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페이버릿 해주신다고 해서 막 환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여겨지는 날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항상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는 것이 축복이죠. 항상 분별하여 쌓아가는데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은 벌써 끝난 거예요. 뭐 펼쳐가는데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데만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 벌써 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조심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 행할 것을 알리진 않으시겠죠. 항상 전심을 다하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되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셔서 예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있게 행복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43절 42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찬인하여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부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어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지난번에도 같은 표현을 하셨죠. 아무리 용사 같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넘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아주 철옹성 같은 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44절부터 끝절 4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자,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한 자, 그 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과 합하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민하고 세상에 예민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45절 46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자, 감사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 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며 또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되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살아가시고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라파스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렸습니다. 샬롬.